할렐루야. 어느새 올 한 해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날씨가 엄청 춥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길가의 나무들을 보면 낙엽이 거의 다 떨어져서 좀 앙상하고 거리를 걸으면 이제 좀 겨울의 초입에 들어섰구나 하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거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이게 겨울이 왔구나 하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일단 우리 교우분들의 외투가 많이 두꺼워졌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김장을 하셨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고향에 가서 친지들하고 수십 포기, 수백 포기 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집에서 가족들과 소소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들은 좀 따뜻한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밥을 먹어도 이렇게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음식을 찾게 되고 커피나 차를 마셔도 따뜻한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역시나 사람의 온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좀 쳐다보시고요.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따뜻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내가 너의 온기가 되어줄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눈을 뜨시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을 스마트폰이라고 말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김도현 목사는 잠자기 전에 무엇을 제일 마지막으로 했을까요? 기도였어야 하는데 기도는 아니었고요. 기도도 하긴 했는데 잠자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것. 저도 이렇게 잠자기 전에 항상 스마트폰을 만지고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조금 하다가 금방 잠드는 편이라 스마트폰 조금 하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맞추고 잡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카톡도 확인하고 뉴스도 보고 이렇게 SNS에 접속하는 등 굉장히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에 접속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시대를 초연결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언제든지 알 수 있고 그 어떤 사람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시대를 초연결 사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그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외로운 시대, 좀 더 나아간다면 좀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온갖 뉴스들, 온갖 정보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내 주위의 형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고 내 바로 옆자리에 있는 교우가 내 바로 옆자리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상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 뉴스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보로서 매우 손쉽게 소비하지만 이웃의 아픔은, 이웃의 어려움은 좀 나와는 거리가 먼 일,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로 나도 모르게 차단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이 시대와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4절 말씀에 나오는 울고 슬퍼하며입니다. 다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슬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잠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느헤미야는 도대체 왜 그렇게 울고 슬퍼했을까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느헤미야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로 와서, 페르시아의 중심부로 와서 나고 자란 이민 한 3세대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조상들의 고향 땅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죠.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 없이 성공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면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거 참 안 됐네, 안타깝네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편으로는 나는 여기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인 반응이죠. 솔직히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느헤미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은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일하고 있는 술관원이 어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영향을 받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느헤미야의 현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거기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술관원으로서, 그러니까 높은 고위직 관료로서 안정되고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울고 앉아서 슬퍼했다고 합니다. 마치 내 집이 무너진 것처럼, 내 부모가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고 슬퍼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요즘 왜 사람들이 MBTI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MBTI가 사고형이 아니라 감정형이라서 이렇게 울고 슬퍼했을까? 제가 느헤미야의 MBTI를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울었을까?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그 이유는 자신의 존재를 예루살렘과 연결된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예루살렘과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슬퍼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들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아픔이 그저 남의 아픔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곧 나의 아픔으로, 나의 절절한 슬픔으로 느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은 제가 생각할 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단순히 내가 복을 받고 내 마음 편하자고 예수를 믿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복 받고 내 마음 편하라고 예수를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신앙의 목표라면 오늘 느헤미야는 전혀 울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충분히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으로 우리를 향해 오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와 하나가 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주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야, 그건 너의 문제야.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너의 죄됨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십자가로 뒤집어 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울었던 것은, 울면서 슬퍼했던 것은 그 느헤미야가 바로 이러한 마음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이웃을 향해 이토록 울면서 슬퍼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한 느헤미야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연결의 감각이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포인트는 11절에 나오는 술관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오늘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라는 자리는 당시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최고위 관료였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막강한 권력의 자리였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당시 왕을 이렇게 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당시 왕들을 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독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으로부터, 그런 독살로부터 왕을 보호하고 왕의 그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가 바로 술관원의 자리였는데, 그렇다 보니 당시에 이 술관원이란 자리는 정부의 그런 관료직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의 관료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이라는 자리는 포로 출신이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 포로 출신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자 성공의 정점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직장이나 나의 사업, 어떤 주거지, 재산 같은 것들을 내 삶의 목적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직장을 주셔서, 저에게 이러한 사업장을 주셔서, 이러한 집과 재산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들을 잘 관리해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고 평생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내 인생의 성벽을 점점 더 견고하게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술관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나를 위한 안락한 자리, 어떤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소명의 자리로 그는 이 술관원이라는 자리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높은 자리에 두셨을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시는 걸까? 혹시 저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서, 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러려면 내가 왕과 가까이 있어야 하니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요, 느헤미야는 이 좋은 자리를,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자신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만 쓰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에, 그 일에 도구로서 술관원이라는 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사업, 어떤 가정의 모습,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거 환경, 내가 쌓아 올린 재산들,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것을 나를 보호하는, 나의 가족만을 보호하는 성벽으로 사용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이웃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두신 이유는 우리만 편안하라고 보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소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될 때 그때에서 우리의 일상은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귀한 직분들을 어떤 직장, 물질, 건강, 재산 그리고 모든 그러한 인생의 지혜를 우리 안에 가두지 않는 이 신세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흘러나가는 가장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이자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그때에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그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온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생긴 바로 그때가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그때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백성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하필이면 바로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느헤미야가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위기를 아시고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는 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부터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다. 포로의 후손을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왕의 신임을 얻게 하셔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자리에 느헤미야를 앉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자리가, 이러한 때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 세우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때에 내가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의 때를 위해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깨닫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몫입니다. 만약 느헤미야에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웃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 울고 슬퍼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느헤미야가 자신이 지금 앉아있는 그 술관원이라는 자리를 그저 나의 성공과 내 인생을 견고하게 쌓는 성벽으로만 여겼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때에 나는 운 좋게 출세해서 잘 살았다 라고 말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스도인의 깨어있는 반응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삶의 자리에 우리를 심어두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가정, 직장, 사업,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때에 이 자리에 나를 두신 이유가 있구나.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울고 슬퍼하며 술관원 그때에 라는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울고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넘어서 이웃과 연결된 존재로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의 술관원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를 넘어 이웃을 살리고 무너진 땅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도구입니다. 또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신 섭리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리고 함께 묵상한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그저 성경 속에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성경을 써내려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저의 이 삶의 자리와 제 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사명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